오늘은 로마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.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. 2절 읽었습니다.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옮겨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와 같이 지냈던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,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후에 그들을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당할까?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이 태도,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?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.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카타르 월드컵이 이렇게 있었는데, 뭐 이제 이 축구 얘기보다도 저에게 참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뭐냐면,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, 이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거구나. 이제 그런 걸 깨우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, 코로나와 함께 가자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책을 이제 많이 이제 풀고 이제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 중국 정부가 우리는 제로 코로나로 간다. 그래가지고 중국은 청정 지역을 만들자.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코로나 환자 하나만 생겨도 막 그 일대를 다 봉쇄해서 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봉쇄를 시키고 막 그러면서 뭐 북경 봉쇄, 상하이 봉쇄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강한 정책으로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개막이 되면서 이제 이 월드컵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보잖아요. 인터넷이나 이제 TV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경기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. 그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막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막 정책도 이제 강경하고 이제 그런데 이 중국 이 안과 중국 그 바깥의 그 온도의 차이가 온도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그 댓글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댓글에 야 우리 바깥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죠. 우리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. 그러면서 그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가장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아무도
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우리만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생각의 격차가 너무 달라 있었는데 월드컵 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바깥 분위기를 깨달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확 바꿔버렸죠. 위드 코로나로.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이제 봉쇄는 거 없다.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. 그러면서 막 그 나라의 그 뭐 여행 자유, 뭐 마스크 자유,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뤄줘 버렸어요. 그래 지금 이제 막 또 그러니까 또 막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막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막 또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이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지금 막 굉장히 조심하고 지금 정책을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.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중국 안팎의 그 온도 격차, 중국은 이 좀 뭐랄까 약간 봉쇄 어떤 이 공산 국가의 좀 특징이 있다면 폐쇄성이거든요. 좀 그 안과 바깥을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잘 모르도록 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폐쇄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 의식이나 생각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좀 폐쇄적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폐쇄적인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세계도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어떤 바깥 이런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 어떤 선이 나누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폐쇄적인 모양으로 내 믿음이 옳지만 그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오히려 폐쇄성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어서 오히려 갇히고 폐쇄적인 모양으로 살아가기가 참 쉬운 구조고 또 그걸 자칫 그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종교 단체나 어떤 이 단체가 굉장히 폐쇄적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상한 어떤 거 이제 뭐 교주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또는 뭐 중국 또는 이런 그 폐쇄적인 집단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바깥하고 딱 담사놓고 안에서 이제 어떤 그 트루먼 쇼 그 영화처럼 쇼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쇼를 해서 그 모든 민중을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안팎의 그 온도 차이, 안팎의 그 생각의 차이 그런 게 굉장히 심하죠.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곳은 뭐 열려 있으니까 바깥도 볼 수 있고 안도 알고 안팎을 이렇게 늘 같이 경험하니까 온도 차이가 적죠. 그래서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폐쇄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소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걸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자기밖에 없는 이렇게 폐쇄적인 모양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단체 교회나 이런 단체도 얼마든지 그 폐쇄적이 될 수 있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오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, 그죠?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. 물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시지만 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다 유대인이잖아요.
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.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집하고. 그래서 지금 이 9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잖아요.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,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바울인데, 지금 이 바울의 마음 안에 큰 근심이 있다.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. 그리고 그치지 않는, 마음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. 그래서 이 근심과 이 고통은 바로 자기 형제, 나의 형제, 이 친척, 혈육들이 지금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근심과 어떤 고통이었죠.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제자로, 사도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는데,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이제 일찍 들어오게 됐죠. 그래서 그 들어와서 이 복음의 세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복음의 세계들을 굉장히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오늘 로마서 같은 이 복음의 세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글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를 쭉 보면서 이제 바울은 교회로 치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미 벌써 개종돼 버린 거 아니에요. 그 마음의 세계가 유대교회에서 그 율법 중심이었던 유대교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믿음이나 은혜 중심이었던 이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그 어떤 마음의 세계가 옮겨진 사람인데, 그랬을 때 이제 이 바울은 옮겨왔지만 바울의 가족들, 친척들, 그와 가까이 지냈던 많은 동료들, 친구들,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가 유대 사회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 그 유대교 속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 바울이 그 유대교회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 자기 형제들, 자기 친척들, 거기에는 뭐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다 있겠죠.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잠깐 표현을 해놨는데, 이 3절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.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들이, 내 친척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이잖아요. 내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들이 지금 이런 세계를 모르고 저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서로 이제 막 원수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이 교리나 어떤 그들이 믿는 어떤 그 교리나 가르침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계들이 지금 처음으로 갈등과 마찰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거든요. 그런 분위기인데 이 바울이 자기 형제들,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를 이렇게 바라보는
그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죠.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.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.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인데,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 찬송에도 우리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잖아요.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,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대속이죠. 대속. 예수님 아무 죄 없는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죄를 짊어지시고,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멸시와 그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고,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가진, 주님이 가진 그 의와 생명과 주님의 아들의 어떤 그 명분과 주님의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오히려 주신 그런 그 대속의 주님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안에도 바울이 이 주님으로부터,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이 죄인의 괴수였던,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주님은 그런 자기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받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 안에서도, 본래는 바울에게 이런 마음 없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생긴 이런 표현들이 보니까,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, 내가 대신 저주를 받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물론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.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됐는데 뭐 끊어질 일은 없겠지만 끊어진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 가족들이, 내 친척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,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주의 축복을,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. 그런 이 표현이잖아요. 그래서 참 그 우리 1절, 2절, 3절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굉장히 간절하고,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자기 친척들을 향하여,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간절하고, 또 그 어떤 배고픔이 있잖아요. 자기 그 형제들의 이런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 배고파하고 있고,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, 또 이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바울의 그 집안 속에서 거의 이렇게 뭐 거의 바울이 혼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있지만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흐르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, 이 그리스도를 먼저 이제 믿으면서 많은 그런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. 뭐 이렇게 유교에서 있던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저런 관습이나 여러 것들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. 우리나라의 그 처음 기독교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도 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 그 갈등과, 그래서 막
처음 온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,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와 있었던 사람이 아직 그 바깥에 있는, 아직 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자세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,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런 자세일까 했을 때, 그 어떤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폐쇄적인 집단은 그 바깥과 안이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. 폐쇄라는 말은 안과 밖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. 안에서도 바깥에 못 나가고 밖에서도 안에 잘 못 들어오도록 뭐가 딱 그 단절되는 이런 느낌인데,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,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, 이 그 어떤 영의 세계들이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근데 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저들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그 어떤 주님의 마음,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의 주 보면 주님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태도,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정말 그 당시 죄인으로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말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한 시선이나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이 따뜻했죠.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고, 그들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고,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, 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당신의 이 삭개오 집에 초청했을 때 또 흔쾌히 또 함께 할 수 있었고, 그래서 그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의 세계는 어떤 폐쇄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죠. 주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이 우리를, 죄인이었던 우리를 품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얻으시려고,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, 멸망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죽더라도, 주님이 내가 대신 죽더라도, 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저 사람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, 굉장히 배고픈 마음이죠.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문을 닫지 못하잖아요. 내 편에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굉장히 절실하고 배고픈 이런 간절한 그런 어떤 자세인 걸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만나면서 참 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,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서 그 죄에 얽매여 있던 그 쇠사슬을 이렇게 끊어주시고, 그 죄에서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켜 주시고, 너무 이 축복이 되잖아요. 근데 아직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자칫 그 잘못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, 나는 의인인데, 저 사람은 아직 죄인이야 하면서 뭔가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, 또 뭘까, 사실은 우리가 근본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 복음을,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. 복음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 게 아니고, 복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,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건데, 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
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적대적인 그런 폐쇄성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또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이게 100%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은혜로 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이 9장에도 뒤에 나오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.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. 한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었고 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더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주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히려 낮고 가난해서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건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. 내가 의인이구나. 내가 이렇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교만한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더 뭔가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저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벌써 어떤 높아져 있는 그런 어떤 적도 제 마음 속에도 그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벌써 딱 그 높아져 버리면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미 벌써 마음에서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서 상대와 이렇게 마음의 믿음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참 마음의 이 태도가 참 교만했었구나. 사단이 참 내 마음을 높여놨었구나. 정말 내가 우리가 이 저기 9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아까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딱 바꾸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.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.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 달라졌을 때 하나님도 얼른 마음을 그 딱 바꾸시면서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.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바뀌는 거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휼이시더라고요.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이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딱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.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멸망으로 가야 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근데 우리가 그 멸망받을 위치에서 정말 아무 할 말 없이 멸망으로 내 영혼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어찌할꼬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이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.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잖아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
이 복음을 믿었다는 건 우리가 그 멸망받을 그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킬 수 있었던,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건데,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, 처음 우리가 이 조심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앉아 있었던 그 자리, 정말 죄인이었던 그 자리,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,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내 영혼의 위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,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은혜를 입은 건데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자세가 거만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좀 배척하게 되고, 또 이렇게 뭔가 구분시키고, 그래서 구분은 하나님이 하시죠.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, 우리는 저들과 정말 다를 게 없는, 오히려 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건데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이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오면서 그가 이렇게 그 옛날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, 친척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시선 안에 살아있잖아요. 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걸 우리가 이 구절 안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, 근데 참 이런 바울과 다르게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이 복음의 은혜에서 떠났구나, 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있고 변질되어 있고 진짜 이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반성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을 쭉 좀 대하면서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,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,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대하여 어떤 태도여야 될까? 지금 그런 이 태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걸까?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과 밖에 이 온도 격차,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고,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.